우리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 옆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왼편에 이렇게 주황색, 이게 노란색으로 블레셋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나라가 전쟁을 자주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쪽에는 이제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또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골짜기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사진을 보고 있는 게 이제 한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고 또 다른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친 그 바로 자리가 저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을 쳐서 싸움을 하는데 그렇게 두 진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저 골짜기가 그렇게 넓은 골짜기가 아니고 한 400m, 폭이 한 400m 되는 그런 골짜기이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다 보이고 소리를 치면 다 들리게 되어지는 그런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을 치고 전쟁을 할 때에 그냥 무작정 이쪽 군대 쳐들어오고 저쪽 군대 쳐들어와가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전쟁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또 재밌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쪽 군대에 대표자가 나오고 또 맞은편 군대에 있는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두 장수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장수가 싸워가지고 이긴 쪽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전쟁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쪽에서는 어느 장수가 나왔느냐 하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왔습니다. 이 골리앗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한 3m 가까이 되어지는 그런 아주 큰 그런 장수였습니다. 또 힘이 얼마나 세었는지 이 장수가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이 한 57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이 창을 들고 있는데 이 창 자루를 빼고 그 위에 앞에 붙어 있는 쇠 무게만 해도 한 7kg 되어지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10kg 되어지는 쌀 부대를 몸에 한 6개, 7개를 막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에도 밑에 쪽에도 이렇게 다른 칼이나 활이 이렇게 쏘아서 이렇게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그런 도구도 있고 머리에 투구도 쓰고 칼도 차고 아주 완전 무장을 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장수 이 골리앗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고함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함을 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블레셋에서는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의 군대 사람들은 벌벌 떠는 겁니다. 군인들만 떠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 왕도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고함치는 것을 보고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어야 할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이겨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벌벌벌 떨고 두려워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해야 할 일을 이 사울은 하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한 소년이 이 전쟁터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소년은 그 전쟁터에 그의 형 3명이 나와 있는데 그 형이 지금 전쟁터에서 무사한지 잘 지내고 있는지 그 형들의 안부를 살펴가지고 집으로 와서 아버지에게 형들이 잘 있습니다. 형들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줄 생각으로 이렇게 한 소년이 그 전쟁터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 찾아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지요. 이 이스라엘 군대, 이 군인들이 막 떨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가만 지켜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 블레셋 진영에서 아주 큰 장군이 나와가지고, 장수가 나와가지고 고함을 치는데 그 고함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하는데 이 가만 들어보니까 다윗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 블레셋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하느냐 하면서 다윗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 임금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나를 저 전쟁터에 내보내주십시오.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가만 보니까 이 조그만한 이 소년이 와가지고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군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래도 나가기를 원하여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제가 우리 집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그 양을 물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제가 달려가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달려가가지고 그 사자의 그 곰의 입에서 양을 빼앗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자나 곰이 나를 해치려고 덤비면 제가 그 사자의 턱을 잡고 곰의 턱을 잡고 때려가지고 그 사자와 곰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사자와 곰은 저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내보내게 되어지죠.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참 이 어린 소년이지만 이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저 블레셋 사람, 그냥 외적으로 보기에는 무서워 보이지만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아무것도 아닌 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내보내죠. 다윗이 이제 저 무서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뭐 창이나 칼이나 방패나 이런 걸 들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간 것은 뭐냐면 고작 막대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진에 보고 있는 물맷돌입니다. 저 물매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는 거죠. 돌려가지고 물매 한쪽을 놔버리면 돌이 날아가게 되어지고 적군을 맞추게 되어지는 저거 물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막대기 하나 하고 저 물매하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서 주었던 돌 5개 이거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골리앗이 와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장수가 나온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소년이 나온 겁니다. 기가 찼지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고함을 칩니다. 야, 너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죽여가지고 새와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고함을 칩니다. 그때에 다윗도 역시 맞서서 고함을 칩니다. 이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어가지고 숨기 바빴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의 무서운 소리를 듣고 오히려 다윗도 고함을 칩니다. 뭐라고 고함을 치느냐면, 야,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너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죽여서 너의 목을 자를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패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들이 오히려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온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칼과 창을 굳이 쓰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한다라고 다윗도 역시 저 골리앗을 향하여서 고함을 쳤던 겁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서 걸어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향하여서 막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돌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물매를 돌려가지고 던지게 되어집니다. 골리앗은 모든 것으로 다 무장해 있었습니다.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그리고 밑에 무릎도 보호하는 보호대도 하고 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칼과 창이 이렇게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그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추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돌에 맞은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짓밟고 그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딱 자르게 되어지죠. 골리앗이 완전히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이것을 보고 겁이 나서 도망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블레셋을 쫓아가지고 그렇게 잡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블레셋에 쳐들어왔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였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을 다윗이 한 것이죠. 이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옥을 향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의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이 사탄의 노예로서 끌려가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보이고 아무리 법 없이도 잘 살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꼭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구원이 없으면 그 무서운 지옥 형벌 가운데서 영원히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노예로서 끌려다니며 사탄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과 싸우시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그분은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이 싸우시는 방법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다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싸움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고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사탄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짓밟고 목을 잘라버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사탄을 완전히 짓밟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완전한 구원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소식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늘 우리 속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은혜가 솟아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그 은혜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의 삶이 정말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이 우리 속에서 식지 아니하고 복음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 그 부활의 은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지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겁을 주었던 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사탄은 또 우리에게 두려움에 잠기게 합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칼과 창을 무장해가지고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왕이 벌벌 떨었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주 강한 모습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겁을 주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탄의 이러한 공격들을 잘 물리치고 있습니까? 사탄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사탄이 우리를 많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이지요. 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참 이 염려와 걱정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걱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물질과 관계되어지는 걱정들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심지어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참 내가 적은 것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그런 걱정도 주곤 합니다. 물질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걱정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걱정과 염려, 특별히 물질과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하나 해결했다 싶으면 그 다음 걱정, 그 다음 염려 계속해서 찾아오지. 아니,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앞에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먹어서 미리 걱정하는, 미리 염려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간혹 있곤 합니다. 더 깊게는 공황장애라든지 또 혹은 불안증, 우울증, 강박증, 염려증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생각이 우리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 염려와 그 불안과 그러한 걱정들, 우리의 마음의 심적인 병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것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서 자꾸 무너질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그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크게 포장시켜가지고 염려하게 하는 마음을 더 걱정스럽게 만들어서 그 두려움과 걱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알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염려와 걱정에 빠지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거기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이지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울은 골리앗만 보았습니다. 그 눈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 엄청난 그런 무서운 그런 용모를 가지고 있고 고함을 치는 그 소리에 기가 죽고 혼이 나가버려서 이 사울이 완전히 벌벌벌 떨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골리앗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만 보다 보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던 겁니다. 골리앗만 보게 되어지니까 정신이 혼미하게 되어지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앞에도 여전히 사울 앞에 있었던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장한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고함치는 그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았지만 골리앗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과거 자기가 양을 쳤을 때에 거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골리앗도 물리칠 것이며 여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우울함과 불안함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의 아픔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라고 한 번만 말씀하시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그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전쟁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것저것 또 이러한 사건, 저러한 상황, 여러 가지 많은 전쟁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짓밟고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침체케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 사탄의 역사를 짓밟을 것이며 넘어뜨리게 할 것이며 당당하게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많은 전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수많은 골리앗이 우리에게 고함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그것만 보고 두려워하며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우리를 그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